예전 교회에서 한 남자 성도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이 된 딸이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빠져서 가출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딸이 성장해 가면서 점차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결국 그 자신의 딸이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도님의 딸이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리는 아버지를 딸은 남같이 차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전혀 나올 생각이 없으니까 아빠 엄마가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런 소식이 지금까지도 그때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이유는 이단 사이비 단체의 이런 시도들이 요즘 시대는 더욱더 강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은 후에 이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의 가정은 온 가족 전체가 교회를 떠나서 자랑스러운 복음주의의 근본을 두고 있는 건강한 복된 교회를 떠나서 가족 전체가 이단 사이비에 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요, 아내가 갔고요, 여자 성도님이 갔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데려갔어요. 엄마가 가니까 자식들 데려가기가 좀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 데려가고, 그 다음엔 결국에는 남편까지도. 그래서 온 가족이 이단 사이비로 옮겨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미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면 우리 친인척 가운데 우리 지인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팔다리가 부러진 일이나 우리가 질병에 걸린 일보다 이런 이단 사이비에 완전히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친인척들이나 가족의 누군가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이보다 더 큰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32장,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는 거룩한 시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세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아론에게 몰려와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금고리를 받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했고 아론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듣지 아니하는 그들이 만든 것은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기 원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지니를 원했습니다. 지니. 요술램프 아시죠? 그죠? 살살살살 하면서 한번 지니가 나오면 소원을 이루어주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확실해 보이는 신을 그들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우상 가운데, 금송아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신이라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 신을 만들어내는 온갖 모든 행위, 신을 대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완전히 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징벌하지만 모세 너만은 내가 너를 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 모세는 엄청난 갈등에 빠졌겠죠. 자신이 진멸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속속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조금의 흠도 발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히려 너는 빼줄게. 진멸되는 대상에서 너만은 빼줄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나라를 만들어 줄게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모세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하지만 모세의 마음은 누구에 향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영광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의 모든 염려와 관심은 진멸당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는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근거로 백성들을 감히 한마디도 하기 어려운 인간의 왕 앞에 감히 잘못 서기만 해도 인간이 죽는데 감히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놀라운 큰 축복의 약속을 뒤로 한 채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약속하신 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저 내 동족,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성경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이 땅에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죠. 구원을 위해서. 모세는 동일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모세가 구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바로 뒤따르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왜? 모세에게 원했던 기도였던 거야. 모세가 하기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강구를 통하여 무엇을 듣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예배에 나오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면 나아가면서 어떤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릴까? 어떤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일까? 아니면 하나님, 나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이 정도면 괜찮은 자녀 아닙니까? 아들 아닙니까? 딸 아닙니까? 내 중심적인 간구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 그것 말입니다. 계속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증거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요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모세는 이내 말합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어떤 소리요? 노래하는 소리. 너무나 즐거워서 발광하여 부르는 노래와 같다는 거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모세는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자랑과 교회의 자랑과 자신을 드러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것 같은 놀라운 충격적인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제약 가운데, 우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겼을 때 그가 하는 모든 강대상에서의 행위는 쇼가 됩니다. 쇼맨십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같이 그 쇼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같이 뛰어놀며 같이 노래하며 난리를 치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었다. 모세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이 교회 학교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증거판을 모세가 깨트려 버렸다고? 아니,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건데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모세 바로 죽겠네. 모세 바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제서야 그 답을 알게 됐어요. 모세가 증거판을 던져 깨뜨린 것은 누구의 심정을 대변한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내려온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 그 자체,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내 증거판이, 내 약속이, 내 율법의 말씀들이 이 백성들에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증거판을 깨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야 되죠.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스려야 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과 섞어서 다 먹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은 모세의 명대로 행하여 백성 중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던 핏값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핏값이. 죄에 대한 뭐예요? 죄에 대한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무엇을 통해? 피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필요했죠. 그가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부를 진멸하셨을 겁니다. 이건 조금도 의심할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방탕하게 행했던 그들의 모습, 아론마저 타락에 동조했던 충격적인 현실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산 위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히 섭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보고도 살았던 이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리고 간절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하죠. 슬프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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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의 심정이 드러나죠. 그가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그들에게 느꼈을 모세의 감정은 슬픔이에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약함, 그들의 방종, 그들의 타락.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변명합니까? 변명하지 않아요. 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성 속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애원하는 절박함이 묻어났을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그리고 어리석음을 공감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정말 그래요. 모세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속사람을 바라며 그 영혼을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 인류에 대한 그 깊은 동정하는 마음과 슬픔과 또한 동시에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게 없으면 이런 고백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냥 부탁이 아니라 생명을 건 간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두렵고 떨리는 일, 두 번이나 염치 없이 용서해 달라는 간청을 해야 했던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멈출 때가 있죠. 우리의 시선이 멈출 때가 있어요. 각자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멈춘 구절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32절은 그야말로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라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지금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제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저 혼자 결코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천국에 가 있다면 사랑하는 그와 함께 손을 붙잡고 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린 서로 모르면 아파트에 아니면 빌라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같이 살아도 인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습니까?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그의 그 구원의 그 사랑에 대한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속이 좁고 너무나 얄팍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말하건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나 알고 있는 지식도 너무나 얄팍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을 외우고 있느냐? 암송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아내한테 100% 잘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화를 안 내느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나라와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 원하세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원하세요. 동족을 품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쁨이 있고 희열을 느낀다면, 큰 감동과 은혜를 누린다면 그건 딱 하나예요. 내 생각을 꺾었을 때, 내 뜻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숴 던져 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시기를 원할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자신도 함께 멸망당하기 원했던 모세. 이스라엘 없이 천국은 그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었죠. 그들 없는 영생은 그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일까요? 사람에게 뺏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일 겁니다. 생명. 목숨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앞에서는 희생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건 중보 기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좋은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고 기도한 것이죠. 그의 기도에는 목숨이 걸려 있었고 생명이 걸려 있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500년 후 이런 모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누구일까요? 힌트, 신약 성서에서 사람 중에 바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역사하셨어요? 바울에게도 역사하셨어요.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모세가 있었던 그 역사의 현장과 같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였지만 선민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였던 거죠. 바울은 모세처럼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바울의 이 장엄하고 감동적인 중보의 기도는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지만,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의 기도만으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모세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00년 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진정한 완전한 중보자가 나타나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모세를 따라한 걸까요? 모세가 한 말씀을 기억해서 인용하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 위에서? 아닙니다.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누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런 고백을 하였던 거죠. 도리어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순간 예수님의 음성에 모세와 똑같은 애끓는 심정이 담겨있는 이유는 바로 신으로서, 유일한 존재로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나도 함께 죽게 해달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간구 속에서 그것을 성취하세요.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과 연결될 때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중보 기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유일한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찌 우리가 은혜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감동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신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듣지 않는 것입니까? 왜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제 그런 질문을 제 아내한테 하더라고요. 엄마, 과거, 현재, 미래가 뭐야?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막 설명을 해요. 네, 엄마도 그 대답이 좋았던지 본인이 아주 뿌듯해 하더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무엇이며 시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의 그 이야기가 오늘 주일날 우리 앞마당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 우리 남자 성도님 한 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오버랩이 됐어요. 저한테.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 성도님은 이 자리에 계시면 이제 누군지 알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벌써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나 벌써 이른이 넘겼어. 내가 이른을 넘겼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른을 넘겼어 벌써. 그렇게 안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지날지 몰랐어. 그분도 이른 넘은 자신을 보고 놀라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들의 나이를 보면 다 놀라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시간은 우리가 인식하나 인식하지 않으나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떠난다면 흙이 될 것입니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장례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변에 보세요. 결혼식도 있지만 장례식은 끊임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저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을 수 없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학생들 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지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선거가 지금 한창인 이 시간대에 이런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동족, 동포를 바라볼 때 어떤 간구가 이루어집니까? 좌파가 승리하는 사회? 우파가 승리하는 사회입니까? 누가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누가 과연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할 것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오늘날 금송아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첫째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만연입니다. 요즘 유독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런 교회 있는데요, 이 교회 알아봐 주세요 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락방들 많이 있고요, 구원파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정말 다채롭게 많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속 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속 신앙적인 미신 가운데 끌려 행하는 행위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세 번째는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과학과 이성을 절대시하는 무신론적 사고, 그걸 넘어서 나 자신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는,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은 위치에 두는 이런 무신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네 번째는 바로 교회 안의 세속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 가운데 교회가 생명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교회가 이데올로기와 정치에 이용당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분주한 목회자들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아멘하며 따라가는 비참한 성도들, 그 울부짖음이 저는 너무나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모세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향한 구원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뜻이 저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살피지 못하는 모습들도 제 안에 발견도 되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시한 목회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신뢰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영혼 구원하는 이 일 가운데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일에 바쁘고 분주한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던질 줄 아는 참된 성도로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바울을 보며 울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던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그 구원이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아버지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뜻과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